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일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1201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다 찾았으면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기 하니 어찌 능히 살리유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들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부를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리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새로운 성경인 에스겔 성경을 묵상하게 됩니다. 에스겔 성경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담은 그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죄악의 길을 떠나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회복시키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무시무시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단단하게 경고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경고하신 그 말씀에 떨고 있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회복과 또 위로의 말씀하시면서 어루만지시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에스겔 성경의 이 말씀이 유다를 향하는 이 말씀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다를 향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에스겔이라는 특정한 이 사람,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었고
유다를 향한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애끓는 이 마음들이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졌다는 것이 사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 유다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사는 그 회복을 정말 원하셨는데, 그러한 간절한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한 사람 에스겔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33장을 보고 있는데, 사실 이 33장의 이 내용은 이미 3장에 등장한 이 파수꾼 신탁의 내용이 다시 반복되어서 언급되는 그런 단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해서 에스겔이 누구이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때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등등의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이 장면이 다시 언급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같은 내용이 다시 기록되었다는 것은, 반복되어서 언급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다시 점검되고 다시 확인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선지자의 역할, 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다시금 정리가 되어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은 하나님께로부터 중요한 미션을 받았습니다.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하달받은 그런 미션입니다. 이 미션은 온전히 에스겔이 감당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신탁이고, 에스겔이 순종으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 그런 미션인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이런 특별한 미션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꼭 점검되어야 되고 기억되어야 되는 사실이 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많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로 하여금 점검하고자 하시는 그 내용은 한 세 가지 정도라고 여겨집니다. 뭐냐면, 첫째는 네가 누구인지 잊지 마라라는 겁니다. 네가 누구인지 잊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네가 과연 뭘 해야 되는지 까먹지 마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런 이 역할을 함에 있어서 너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해둬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내가 누군가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성실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부지런하게 설교를 잘 준비해야 되고, 또 신방과 제가 섬기는 여러 부서의 역할들을 잘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에게 먼저 분명하게 갖춰야 될 게, 제가 목사란 사실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목사인지 스님인지 헷갈리면 당연히 이 목회자 역할을 감당 못하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제가 제자들 교회 목사인지 저기 옳은 교회 목사인지 헷갈리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에스겔에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에 확실하게 박으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라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뭐로 삼겠다고 하십니까? 파수꾼으로 삼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에스겔은 무엇보다 자기가 파수꾼임을 분명히 하게 해야 됐습니다. 더군다나 그냥 파수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파수꾼이다. 그리고 유다를 향한 영적인 파수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해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제가 목사라는 것에 대해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부모이며 또한 그리스도인의 이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의 이 직장인들 삶의 여러 현장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하루하루를 아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그 기대와 꿈이 있는 그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세우심 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존귀하고 아름다운 그 이름,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 우리가 부름받은 그 이유, 구원을 받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 이 성도와 그저 매주일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적인 습관과 이 종교적인 행위에 머무르고 있는 이 성도와는 차원이 다른 이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에스겔이 또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뭘 해야 되는가? 과연 이 에스겔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파수꾼인 만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감하지 말고 왜곡시키지 말고 전해야 했습니다. 특히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은 분명하게 듣기에 쓴소리일 겁니다. 마음의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심히 듣기 거북한 이 소리이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치미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사람은 에스겔을 미워할 수도 있고 핀잔을 줄 수도 있고 호통을 하며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에스겔은 정직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사탕 발린 말을 한다든지 듣기 좋은 말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전하는 데 있어서 타협과 거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 에스겔의 이 파수꾼의 그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세상은 많은 부분에서 타협을 요구합니다. 발목을 잡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다고 대충 살아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면 너만 피곤해진다고, 너만 위험해진다고 적당히 비유 맞춰가면서 윙윙하면서 살아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제가 세상 밖으로 나와라 이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타협이 없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은 고난과 위험이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사는 것에 대해서 물러남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하는 이 삶이 나에게 가장 존귀한 것이고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이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미 이런 길을 걸어왔고 우리가 그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독려하고 있고 고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유다가 죄악된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물러남 없이 포기함 없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겔이 반드시 기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8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해야 되는 이 파수꾼의 역할을 안 하면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응당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의 그 역할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대강대강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가운데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한 단락이 있습니다. 62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여서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는 책임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온전히 성실하게 그리스도를 살지 않고 게으름 피우고 교만하고 세월 허성하고 그렇게 지낸다면 그에 대응하는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그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소명을 다시금 점검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을 진지하고 또 정직하게 돌아보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온전히 성실하게 그리스도를 잘 살고 있는가? 나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고 또 나의 역할에 대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물러남음 없이 포기함 없이 정말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책임 물으실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그 온전한 그리스도 삶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나는 정말 확신이 있는가? 누군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느끼고 하나님을 깨닫는 이런 인생들이, 그런 이웃과 친구들이 과연 내 주변에 있는가? 이 묵직한 질문들 앞에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을 정직하게 세우고 살펴보면서 오늘도 이 하루의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정들,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공동체가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을 살기 전에 무릎을 꿇고 오늘도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약하고 미약함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생각을 죽여주셔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 온전하게 살려고 발부둥치는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깨달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